사순절 생명 나눔 헌혈의 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헌혈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교회학교 가족들도 함께 해볼까요? 1. 가까운 헌혈의 집에서 헌혈 후 인증샷을 찍어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 남겨주세요. 4월 10일까지 헌혈 인증샷을 올려준 가족에게 선물을 드린답니다. 2. SNS 계정이 없으시다면 헌혈 인증샷만 담임선생님을 통해 보내주세요. 3. 헌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주세요. 커피 쿠폰을 드린답니다. 우리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따뜻한 봄을 맞이해요. 도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게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지난주 가까워톡 함께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가까워톡 잘 보았나요? 매주 진행되는 가까워톡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내주신 하나님,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영상 예배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느덧 새학기를 한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많이 어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 행복한 학교 생활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가 예배당에서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위해 늘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세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축복과 믿음과 용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어짜오되 우리가 해외사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그러자 많은 학생들이 너도 나도 대답을 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 중에 한 학생을 선생님이 지명했습니다. 물이 돼요. 그런데 여전히 손을 들고 있는 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돼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이고 또한 상식적이며 이성적인 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학생의 대답은 틀린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성적인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이성을 넘어서는 답이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죽음과 질병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자리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12년간 노력했지만 그녀가 찾아간 의사들은 오히려 이 여인을 괴롭게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도무지 병은 낫지 않았고 오히려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던 그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재산만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출혈병을 가진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불결한 여성,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계속 흐르는 이 출혈병은 마치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즉,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죽음의 상태를 상징하는 이 유출병은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 아닌 부정하고 부족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여성 주위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와도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과 접촉을 한다면 그 사람마저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손을 잡을 수도 따뜻한 포옹조차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엄연히 살아있지만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면서 사회 모든 관계가 단절된 채 육신의 질병과 율법에 억눌린 채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엄청난 인파에 밀리고 밀려도 그녀는 더 이상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병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여기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바로 그 순간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변화되어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혈류증으로 고통받은 이 여인 안에서 일어난 회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옷을 만진 여인을 찾기 위해 둘러보셨습니다. 비록 직접 대면하기 전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녀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한편 여인 또한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예수님이 누구를 찾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자신 안에 일어나는 변화와 회복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봄이라는 사실이 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많은 노래들이 생각나는데요. 그 중에 봄이 되면 자주 들려오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 로꼬와 유주가 부른 우연히 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말은 남녀와의 사랑 또는 봄 느낌이 물씬 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여기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린 개인에게 좋든 나쁘든 무슨 일이 생길 때 우연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12년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의 모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결코 아닌 것이죠.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고 우연히 느끼게 된 것이고 우연히 체험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에서 고통에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 힘듦과 어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를, 또한 각종 질병과 문제와 억압에 놓여 있는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이 놀라운 애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장벽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장벽을 해결해 주시고 무너뜨려 주심을 믿습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2년 3월 셋째 주 주일 광고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예배는 별도의 광고가 없는 한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전 예배와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메타버스 도림타운이 오픈했습니다. 도림타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OX 퀴즈도 하며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의 친교와 교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과는 12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회복의 과정, 즉 언약, 율법, 백성, 포기, 도전, 회복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한 나의 회복의 과정에도 적용해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52쪽에 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를 읽어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회복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마지막 53쪽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단어에 동그라미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가까워톡은 나에게도 혈류증 앓은 여인과 같은 간절한 모습들이 있었는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간절히 기다려요. 저는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얼굴을 자유롭게 볼 날을 기다려요. 올해 학교 생활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기를 기대해요. 이렇듯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간절한 모습이 있었다면 가까워톡 링크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매달 마지막 주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